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 주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들려주시고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르마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볕도 많이 드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에서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사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을 직선으로 난 길을 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인생을 가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구부러진 많은 인생들을 돌아보며 사는,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길은 모두 구불구불한 삐뚤어진 길이었습니다. 요즘은 길이 곧게 잘 정리되고 고속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구부러진 길, 그런 길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 의사도 그리고 약도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고립되어 함께 할 수 없는 계속되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인생의 길을 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이런 청원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에워싸미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지요. 즉시 혈류 근원이 마르고요, 병이 나은 줄을 이 여인이 온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게서 나간 능력이 어떻게 역사되었는지를 아시고자 이 사람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밀리고 부딪히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되었느냐? 그때 그 인이 엎드려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입니다. 떨림입니다. 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돌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끝장이로구나. 내 인생, 구부러진 인생길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 받은 말씀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과 평안과 축복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옷에 손을 댄 이 믿음, 미라클 페이스, 이것은 미라클 터치.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해서 그들에게 이 미라클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미라클 터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째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옥 밖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우리가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소문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믿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소문을 소문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구원과 평안과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 또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그 시작이 되고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에, 사랑의 수고에, 소망의 인내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그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믿음과 결합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결부시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미라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믿음은 정직함과 솔직함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 비참하고 초라한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 가면을 쓰고 뭐 치장을 하고 뭘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께 드러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자비에 있음을 알고서 그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저 아파요, 저 괴로워요, 저 이렇게 고통이 있어요,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질병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약도 없다고 그럽니다, 병원도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괴로워요.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종교적인 불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형편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한 것입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한 번도 좋았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되고요, 점점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마지막이다, 이것밖에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지푸라기를 잡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그 옷에 손을 대는 이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소망이요, 예수님은 능력이요, 예수님은 창조자요, 예수님은 치료자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마지막 방법,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건강과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만 계시면,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일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질병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남은 거는 남편도 없고요, 가족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어요,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는 뭐래요? 난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불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경제적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적 관계, 신앙의 부도를 맞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존심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요, 모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은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도대체 누가 나에게 그 몸을 던지고 그의 전부를 던져서 나를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였느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손 벌리고 어디에 구하고 뭐 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다가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죽든지, 약이 없어 죽든지, 의사가 없어 죽든지, 가난해서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나 나는 이 생명을,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보면 모기 있고 파리 있고 불나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 나방이 그 불로, 불 속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한번 영화를 봤잖아요. 스님들 나오는 영화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박신양 나오고요, 이 도둑 괴수가 이 피하다가 절로 갔잖아요.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들하고 이렇게 스님복 입고 숨어서 거기서 이제 안 잡히고 경찰한테 이렇게 어떻게 지나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님들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놀이도 하는데 스님이 밑빠진 독을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물을 채우면 당신이 승리한 거라고 딱 퀴즈를 낸 거예요.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밑빠진 독을요, 연못 속에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안전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 거기서 방법을 찾고 거기서 구원을 찾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재력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비결은 뭐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눈물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만 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어 맨 믿음이
바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고 다른 곳에서 뭐 어떤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결단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나가 하나 되는 믿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고 나에게만 주시고 나에게만 보게 하시고 나에게만 듣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평안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주여 나를 던져서 나의 전부를 드려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